민수기 19장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주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불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 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이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선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쓰는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제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줄을 가져다가 그 물을 치고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드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수를 센다, 백성의 수 이런 거 얘기하면 민수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매장 대부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해 주셔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죄를 속죄하는 부정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런 몸이 되었을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만졌을 때요? 시체를 만졌을 때, 또 집에서 누군가 돌아가시게 될 때 그 같은 공간에 있고 시체를 만지고 또 주검을 옮기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될 때 부정하게 되는데 그때 잿물을 만들어 붉은 암송아지, 흠없는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잿물로 만들고 그것을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셋째 날, 일곱째 날 발라야 된다. 그러면 정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지만, 늘 모세에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누가 그것을 행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듯이 오늘 말씀은 제사장 중에 엘르아살이 그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모세가 한번 얘기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한번 얘기하고 또 아론도 자기 지파의 또 제사장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또 제를 만들고 이렇게 또 선별을 하게 되고 붉은 암송아지 이렇게 선별하고 뭐 이런 흠 없는 것을 또 가져오고 그걸 어디에서 잡고 그걸 또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옮기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엘르아살에게 제사장에게 정확하게 계속해서 한 번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우리 사람이 한 번 이야기해서 뭐 다 행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사람은 때로는 다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했다가 또 때가 되면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때로는 점검도 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혹시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이건 계속해서 돌아봐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없이 옛날에 해왔으니까 이러면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러면서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그 형식만 남고 마음은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인 것도 계속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될 때, 살피게 될 때 제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죄를 만드는데, 그 죄를 만드는 데 있어 그 재료가 뭐냐면, 주재료가 붉은 암송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붉은 암송아지라는 얘기는 지금 막 갓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주 나중에 많이 오래돼서 노화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으로 하면 청소년기 뭐 이렇게 한 10대 후반, 20대 초반 뭐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아주 이럴 때 또 다른 것에 또 죄에 물들지 않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잡는데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잡아라.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사람은 연약해서요, 그런 일이 만약 있으면 이런 거 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파는 거, 그렇죠? 가치가 없는 거, 어차피 뭐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그게 마음의 문제인데, 그래서 정확하게 온전하고 흠 없는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것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를 매면 여러분 알듯이 여기에 굳은 살이 베어지게 되고, 이를 막 뭐 물건을 물고 또 짐을 싣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굳은 살이 베어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것들을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 가운데 만졌을 때, 또 가족 중에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그걸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어디에 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에게 보통 우리가 제물은 어디서 잡아요? 제물은 성막 안에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 진영 안에서, 그 안에서 잡게 되고, 그걸 잡아서 또 고기에 불 사르고 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 암송아지는 어디서 잡는? 진영 밖에서 잡게 되는 것이고요. 또 신기한 것은 그 잡는 사람도, 또 지휘한 엘르아살도 잡는 사람도 뭐하다고요? 부정하다. 그들도 깨끗한 씻고 또 옷도 빨 것이고 또 일정 기간이 있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그것을 또 잡아서 또 성막으로 가져오는 역할, 그 죄를 가져온 역할을 그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미 그걸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 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죄를 옮겨서 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갖다 놓아라. 그런데 그도 뭐라게, 그도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도 또 씻고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정결하게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그것을 감당해야 될,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나 부정하니까 나 그 일 안 해. 아니, 부정해줘도 뭐 해야 돼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그 짐승을 잡고 또 그 사람들의 또 죄를 또 정결하게 하는, 시체를 만졌을 때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죄를 또 갖다 놓는 일들, 또 누군가를 시켜야 되고, 이런 것을 누군가는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또 옷을 빨기도 하고 씻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정결하게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게 되죠. 사실 이 삶을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죄가, 이때는 그런 것을 또 송아지를 잡아서 그 달을 다 쓸 때까지 썼다가 또 떨어질 만하면 또 죄를 그걸 해서 또 만들어 옮기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라고요? 다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가 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죄 사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 앞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하게 되는, 이 당시에는 그 죄를 그 몸에 바르고 씻고 잿물을 덮고 뿌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또 정결하게 되는 이런 시간들을,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3일하고 7일날 두 번, 부정한 기간 2번 몸에 발라라,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들을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우리는 어떻게 돼? 자꾸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샘물같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샘물같이 계속 흘러, 예수님의 그 보혈은 어때요? 옛날 하면 막 마르고 뭐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가운데, 샘물같이 솟아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부정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가, 이거 부정하는 것은 뭐 아주 더럽고 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이런 뭐 우리의 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이런 것들, 이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오늘 말씀을 하면 그 잿물로 인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죄를 죄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그 시체를 만지면, 가족에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시체를 안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걸 또 사람들이 뭐 메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부정하게 되면, 그 얘기는 뭐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뭐 악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몸이 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너 죄인이니까 너 나한테 묻어가 아니라 너 죄인인데 그 문제 어디서 해결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100% 용서해 주시게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회개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또 그걸 늘 살펴보아야 되죠. 살펴보지 않으면 날마다 왔으니까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가는 것들이죠. 살펴봐야죠. 이게 정상적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인지, 근데 모양은, 형식은 있는데 마음은 지금 다 불편하고 억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믿음 없이 가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면, 내가 믿음 없이 지금 행동만 남았구나. 마음을 회복해야 돼. 주님,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또 누군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섬기고 전하고, 때로는 초청도 교회 가자고 오던 안 오던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섬김과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힘이 쭉 빠져서 늘어진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함께 찾아가기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알아서 되겠지, 때가 되면 되겠지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까. 내가 함께 기도할게, 같이 기도합시다. 대개 그런 경우에는 기도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함께, 이런 경우, 나도 그런 경우 있었는데, 이런 거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도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자고.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건 바로 오늘 재물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는 다 부정한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섬기고 기도하고 초대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증인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야, 하나님 오늘 또 이런 은혜 주셨네. 이렇게 또 말씀하게 해주시네. 또 증거하게 해주시네. 증인이 되게 해주시네. 또 그들에게 또 긍휼의 마음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네. 그러면서 정결하게, 나도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부정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 때 그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초대하고 또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